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한 장면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러 나올 때마다 위축되고 그리고 숨기에 바쁜 연약한 존재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못한 다윗이 그가 전쟁에 나가겠다, 양치는 소년의 정말 당찬, 어쩌면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우려의 모습으로 그를 바라봤을 터인데, 그가 싸우는 조건이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칼과 방패와 어떤 무기인지, 아니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인지를 오늘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왕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의 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방패를 든 사람, 즉 말해서 자기 앞서서 누군가를 내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골리앗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웁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주로 쓰는 무기가 무엇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갑니다. 서둘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잘 살피고 혹시 위협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내 앞에 적군이 어떻게 오는지를 골리앗도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봤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사람을 봤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정말 건장한 군인이 아닌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봅니다. 앞서 세운 사람도 물론 있었고, 그리고 주변을 살펴봤더니 다윗이라는, 정말 골리앗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하찮게 여겨지는 한 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가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젊었다는 것이지, 어린 소년이었다는 것이지. 그리고 붉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골리앗이 봤을 때는 애송이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용모가 어떻다고 해요?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전쟁의 강한 용사의 모습은 1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정말 작은 소년으로 그가 다윗을 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업신여긴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43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장난치러 나왔느냐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골리앗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마음을 먹게 하는 요소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가 다윗이 자기가 여겼다는 그거대로 그가 되돌려 갚아지는 것을 나중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로 주리라. 이것은 골리앗이 스스로 자기의 처지,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스스로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개로 여긴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짐승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의 모습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우리는 외적인 요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상황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눈으로 그 문제와 그 상황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봤을 때 골리앗이 그를 향하여 나왔을 때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진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문장이겠죠.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대하는 모습은 다른 것 아니고요. 한 가지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입니까? 아니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에 위축되십니까? 여러분, 상황을 잘 읽는 것도 그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앞으로 나아갔을 때 다윗은 선포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나는 이길 것이다 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계속되는 46절 말씀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겠다. 마치 사형장에 그 목을 치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담은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익숙한 무기로 골리앗을 능히 무찌르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하십니다. 그가 나선 이유가 46절 하반절 말씀에 있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려고 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7절에 이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자랑하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뿐인 것을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이 전쟁,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능하심을 증거하고 싶은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어떤 외적인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오늘도 하루를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했고,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자 품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책임감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게 하여 주셔서 그분과 함께함으로 능히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백성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그 믿음의 본을 지킬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같은 신앙을 후대에게 전수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일 성수의 신앙, 새벽 기도의 신앙, 11조 헌금과 교회 사랑과 목회자 존중의 신앙을 잘 지키고 또 후대에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왕림교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준비하는 믿음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들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지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연약함을 주께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 세상의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하는 믿음의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